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부산 나상호 교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나누실까요? 네. 오늘은 30여 분이 봉도훈련에 훈련을 가셔가지고 약간 좀 적어 보이시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해피 투게더 법회를 이제 영화로 해왔었는데 지난 2월에 그때는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영화 법회를 못 봐서 바이섬으로 노래 법회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근데 좋다고 하셔서 제가 또 이 노래를 손꼽아 기다리다가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노래 원곡은 엘리자베스 앙드레상의 당시의 모 바를 노르웨이 뉴 에이지 그룹 시크릿 가든이 현악곡으로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송 프로머 시크릿 가든에 수록된 세레나데 투 스프링으로, 원래 봄 노래입니다. 이게 봄 노래인데 이거를 우리나라 한경애 씨 작사가입니다. 한경애 씨가 가사를 붙이고 바리톤 김동규 씨가 불러서 유명해진 노래인데 10월이면 방송국에 가장 신청곡이 많은 빈도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나 또는 좋은 날에 10월에 많이 부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가사를 월을 바꿔가지고 또 그날에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노래에 우리가 새겨진 뜻을 함께 들으시면서 제가 서비스로 또 노래를 한 번씩 해드리겠습니다. 불가에서는 가을을 이 서방 정토 극락으로 얘기를 합니다. 가을을 걱정도 근심도 하나도 없는 서방 정토 극락을 가을에 빗대서 이 얘기를 합니다. 한 제자가 정산종사께 여쭈었어요. 정토가 서쪽 방향, 즉 서방에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여쭈니까 답을 하시기를 서방, 즉 서쪽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에서, 오행은 금목 수화토죠. 오행 중에 금에 속하고 금은 가을에 해당한다. 가을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맑고 서늘하잖아요. 맑고 서늘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말하면 맑고 가라앉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이 온전해서 맑고 서늘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곧 서방 정토 세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노래를 새기면서 우리 마음도 맑고 편안하게 가지시면 오늘 이 자리가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극락세계에 초대되신 겁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을을 푸른 하늘 청천이라고 하죠. 청천, 푸른 하늘 청천이라고 합니다.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철저한 수행자 정신, 그래서 눈푸른 납자란 표현을 하기도 하죠. 가을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면 좋은 마음, 맑고 좋은 마음, 행복한 마음이 생기죠. 보니까 성가대보다는 제가 못 부를 것 같아요.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너를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발의 문제가 될 테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을 뜨기 힘들다 그러죠. 이게 눈꺼풀을 떼서 저울에 달아보면 몇 그램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작은 눈꺼풀 하나 뜨는데도 힘이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가야 눈을 뜬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그 눈을 뜨는 데는 뜨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눈을 뜹니다. 내가 이 눈을 뜨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눈을 뜨죠. 눈을 잘 못 뜨는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 알듯이 피곤하면 눈을 못 뜹니다. 두 번째는 눈앞의 사람, 눈앞의 일이 도저히 봐주기가 불편해서 안 입고 와서 눈을 뜨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라고 하죠? 눈꼴이 씌어서 도저히 봐줄 수가 없네 그러잖아요. 예, 눈꼴이 씌어서. 그런 문제는 말이죠, 이게 객관적으로 봐서도 못 봐줄 일이면 괜찮은데 객관적으로 봐도 엄연히 봐줄 만한 일인데 내가 하나의 생각, 하나의 상이 씌워져 가지고 못 봐주는 일이 있어요. 못 봐주는 일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 안에 차별하는 마음이 있는지 저 사람과 나와 상대짓는 마음이 있는지 봐가지고 그걸 잘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수희공덕이라는 말이 있죠. 수희공덕. 다른 사람이 한 일을 잘하면 마치 내 일이 잘 된 양 같이 기뻐해주면 내가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공덕이 있다. 그게 수희공덕. 따를 숫자, 기쁠 자. 조출 숫자라고 하죠. 조출 숫자로 따를 숫자 그러죠. 정산종사께서 법문하셨어요. 방편이나 사실을 막론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말을 잘 연락시켜서 종래에 있던 원망이나 원수라도 풀리게 하며 옳은 일에는 상대로 하여금 매양 좋은 마음이 나게 하고 그 잘한 일을 잘 나가게 해주는 것이 사람의 정신을 향상시키는 참다운 얘기가 되고 좋은 공덕이 된다.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수희공덕을 하면 나도 좋아지고 그 사람도 좋아질 뿐만이 아니라 서로 내가 짓지 않은 거라도 그게 공덕이 된다. 공덕이 된다. 그러니 눈꼴이 씌어도 이 눈꼴 신계의 원인이 나한테 있는가 아니면 객관적으로 저 사람에게 있네 봐서 그게 나한테 있는 것이면 그거를 거두시고 잘 봐주시라고요. 잘 봐주시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산종사님께서 계실 때 대중들이 모으면 제일 많이 한 게 뭔 줄 아세요? 박수쳐라고 해서 박수쳐라. 저희는 어릴 때 뭔지도 모르고 박수치라면 무조건 박수치고 그랬어요. 큰 일이 작은 일이 됐든 누가 발표를 하면 별로 큰 일 같지도 않고 대수롭진 않은 것 같은데 박수쳐라 그래. 박수쳐라. 그러면 그 일하는 사람 마음이 확 살아나가지고 아주 좋은 거예요. 더군다나 종부사님 박수쳐라고 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박수쳐라 그랬어요. 박수쳐라. 다른 사람 좋은 일 이렇게 같이 기뻐해주면 그런 좋은 기운이 형성이 되고 좋은 공덕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 우리가 판소리 할 때 추임새를 하잖아요. 얼쑤, 좋다, 잘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절대 이제 잘 못한 잘한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 잘할 때 영어로 치열업 한다고 하잖아요. 치열업. 추임새가 치열업이거든요. 잘한다, 잘한다. 그런데요, 잘하는 사람 잘할 때 잘한다, 잘한다 그 말 참 아끼고 안 써요. 아끼고 안 써요. 이 입도요, 눈만 힘을 줘서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입도 힘을 줘야
입이 벌려집니다. 입도 힘을 줘야. 무슨 마음으로 입에 힘을 줘야 되느냐? 좋은 마음으로 입에 힘을 주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얘기가 나오는데, 안 좋은 마음으로 입에 힘을 주면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 얘기만 나와요. 좋은 말이나 안 좋은 말이 다 내 안에서 나온 얘기죠. 다 내 안에서. 못 봐주겠어도 잘하는 일이면 사실로 흘겨서 보지 말고 똑바로 잘 봐서 잘한다고 추임새를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것이 꼭 말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표정이라도 좋게 봐주시고, 그잖아요? 표정이라도 좋게 봐주시고, 눈빛으로도 좋게 봐주시면 느낌을 알죠. 느낌을 합니다. 눈 뜨는 얘기하다 갑자기 거기까지 가나 싶죠? 네. 이제 진짜 눈을 못 뜨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눈이 부셔서 못 뜬다. 낯간지러운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나를 못 봐? 너무 아름다워서 눈이 부셔서 못 봐. 네? 우리 6학년, 7학년 되신 도바님들 30년 전에 그 얘기 듣지 않으셨나요? 네. 사회자가 그러잖아요. 사회 볼 때 웨딩드레스 입고 입장하면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다 하시는데, 결국은 아름답다는 말을 눈이 부셔서 못 본다 그래요. 눈이 부셔서. 이 노랫말 이제 말하는 것도 이제 그럴 건데요. 눈이 부신다는 노랫말에 서정주 시인의 푸르른 날이란 노랫말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하늘 끝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두는데. 이 노래 들어봤죠? 이렇게 눈이 부셔서 못 본다. 눈이 부셔서. 예. 자, 그럼 이제 휴일 아침이면 잠을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엇 할까? 휴일 아침에 알람이 됐든지 전화가 됐든지 잠을 깨웠어요. 그러면 오늘은 뭐 어디서 뭘 할까? 이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같이 교당 가야지, 그래서 오셨습니다. 교당 가야지. 예? 근데 이제 우리 어른들께서요, 예전에 아침 기도를 하실 때 보면 머리맡에 기도할 때 입고 올리는 옷을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고 그러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세수를 하시고 아침 심구를 하는데 입던 옷 그대로 잠옷만 벗고 갈아입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옷으로 갈아입고 기도하신 어른들이, 그것도 마당에 나가서, 사방이 툭 터진 마당에 나가서 기도를 정성스럽게 하셨단 말이죠. 매일 아침에 하는 기도인데도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머니 인연으로 이 회상에 오셨다면 그분은 분명히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잠깐 하는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기도하는 마음에 오늘은 어디서 무엇을 할까 할 때는 무슨 말이겠어요?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어디서 무엇을 할까? 산에 가야지, 운동하러 가야지, 친구 만나러 가야지, 여러 생각이 있을 텐데 다 옳긴 옳은데 휴일 아침에 전화를 깼으면 교당 와야지, 이게 맞죠? 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은 합격이십니다.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이 가득하다는, 멋지잖아요. 창밖에 앉은 바람이 보이나요? 이분은 보일 뿐만이 아니라 그게 사랑이 가득하대요. 사랑이. 이건 게 중저음으로 불러보셨어요.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이 가득한 걸, 이렇게 가요 멋있거든요. 이 노래는. 네? 공기가 달다고 그러죠. 공기가 참 달달하다. 공기가 달아요? 공기가 달대요. 왜 달겠어요? 그분 마음이 지금 달달하기 때문에 공기가 단 거예요. 마음이 씁쓸하면 공기가 써요. 그럼 공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공기는 똑같이 내 앞에 온 공기인데 달달한 공기로 느낄 수도 있고 씁쓸한 공기로 느낄 수도 있고, 씁쓸한 공기로. 마음이 편안하고 좋으면요, 작은 것을 줘도 사랑이 가득한 걸 느낍니다. 큰 것을 줘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큰 것인가 작은 것인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마음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을 느낀다. 그 마음을 느낀다.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이 있대요. 느껴보셨어요? 창문을 열었는데 창밖에 바람이 앉아 있는데 그 바람에 사랑이 가득하답니다. 이런 일은 비단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형제 간에도 있을 수 있고 친구 사이에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그랬습니다. 소원이 말이죠. 소원이 과해지면 욕심이 됩니다. 바라는 것이, 저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과하면 그게 욕심이 돼요. 욕심은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넘친 것이 나에게 안 맞으면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겨요.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모든 갈등의 원인은 욕심이고, 욕심의 원인은 더 원하는 거예요. 더 원하는 거. 원하는 것이 정도에 맞아야지 과하게 원하면 그 원하는 걸 충족시킬 수 없고 충족이 안 되니까 서로 불편한 관계, 갈등이 형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좀 낯간지럽긴 하지만 널 만난 세상이 더는 소원 없다. 얼마나 멋집니까? 한번 해볼까요?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이 없다.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그러면 널이란 말은 좀 불편하면 당신이라고 바꾸셔도 됩니다. 이제 너로 하든지 당신은. 자, 널 만난 세상, 당신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요. 자, 시작. 당신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요. 네. 옆에 앉아 계신 분 불빛이 튀는 분이 있네요. 불빛이 튀는 분들.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다. 이게 바라는 바의 기준이 돼야 돼요. 바라는 바의 기준이. 널 만났는데 소원이 더 있다. 그러면 이게 갈등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갈등의 시작이다. 이 역시 사랑하는 사이뿐만이 아니라 자녀나 또는 은혜를 주신 분과의 관계도 그렇단 말이죠. 중병을 앓고 나서 일어난 그 사람에게, 중병을 앓고 나서 일어난 가족에게, 또는 멀리 전장에 나갔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내 앞에 건강하게만 있으다. 더 바랄 게 없다. 이거잖아요. 더 바랄 게 없어. 다시 2부가 돌아와서 목을 좀 축여야 되겠습니다. 가사를 아는데 안 보면 또 틀릴까 싶어서 보고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차타원께서 제가 다 잘하는데 박자가 안 맞대요. 박자.
그건 제가 인정을 하니까 괴로우질 않습니다. 저는 노래를 하면서도 제가 우쭐한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 박자 안 맞지, 가끔 가사 틀리지 그러니까. 예.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 언제가 될 테니까.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틀렸죠? 제가 이럽니다. 하여튼 뭐 일단 같이 부를 땐 잘 하시기로 하고. 지난번에 성주슬리 갖다 부를 때도 틀리다 오늘 또 틀리네. 역시 이게 제 실력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가끔 두려워진다, 지난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를 한다, 이 말씀했는데, 이 사람이 걱정하는 것은 가장 아끼는 것이 밤새 없어질까 염려하는 것이고, 아끼는 인연이 밤새 내 곁을 떠날까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뭡니까? 두려운 것은,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 살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뭡니까? 두려운 것은 뭐고, 살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뭐냐?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런데요, 이 두렵다고 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한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잖아요. 두렵다고 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원래 실체가 없는데 내가 안에서 일으킨 거예요.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보면 이무소듣고 보리살타 의 반야바라 밀다고 신무가에 무가애고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 그랬습니다. 얻은 바가 따로 없으니까 텅 비었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딱 정한 얻은 바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혜로 의지해서 보면 마음이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기 때문에 공포라는 것이 없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다니. 그럼 공포가 왜 있어요? 내 안에 걸리는 걸 뭘 만들어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니까 걸리는 그것 때문에 공포가 생기는 건데, 마음이 텅 비워져서 그 밝은 지혜로 보면 그게 실체가 없는 거라서 걸릴 게 없단 말이에요. 걸릴 게 없다. 그래서 원리 전도몽상, 굴러서 꿈이 되는 그런 생각이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 자리에 이르면 열반의 경지에 이른다. 구경열반이다. 이게 두려움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서산대사께서 삼가 귀감이라는 걸 펴셨어요. 불가, 유가, 도가, 이 세 가지 거울이 되는 그런 말씀을 모아서 삼가 귀감이라 했는데, 그 중에 도가 귀감에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한문을 읽어드리면 이해가 안 되시니까 해설된 말씀을 읽어드리면, 사람이 자기 그림자가 있어서 그 그림자를 두려워해요. 그림자가 두려워서 빨리 뛰는데 그림자가 빨리 따라와요. 천천히 가도 따라오고 빨리 가도 그림자가 따라와요.
그런데 그늘로 들어가니까 그림자가 없어요. 그늘로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따라오던 그림자가 없다는 말이죠. 그림자가. 두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림자 없는 그늘에 고요히 앉아서 그림자를 쉬고 달아나길 뛰기를 멈추면 곧 일체의 두려움도 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두려움은 그런 거야. 두려움이라는 것은. 단지 확실히 예측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시라. 그 일 당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시면 된다. 그 말씀. 준비하시면 된다.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그랬습니다. 곁에 있는 것만 해도 안심이 되잖아요. 안심이 돼요. 젊은 도바님이 같이 이제 차를 마시는데요. 앞에 앉은 도바님이 어머니가 불편해서 항상 신경이 쓰이고 염려가 된다고 그러니까 맞은편에 앉으니까 도바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기는 좋겠네. 그런 엄마라도 계셔서 그러더라고요. 예? 진즉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아픈 엄마를 앞에 있으면 좋겠는 자기는 좋겠다고 얘기해요. 자기는 좋겠다. 옆에 있는 것, 손을 잡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된다. 안심이 된다. 제가 이제 어느 시를 보다가요, 아주 인상이 깊어서 적어놓은 식구가 있습니다. 내 곁에 꽃피는 당신,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멋지죠? 내 곁에 있는 당신,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당신만 따뜻한 게 아니라 나도 따뜻하면 그쪽에 봄이 갑니다. 내가 쌀쌀 맞으면 겨울이 와요. 겨울이. 예? 그러니까 왜 저쪽은 봄이 안 오나 탓하지 말고 나는 봄을 안 주나? 그 생각을 해보시란 말씀입니다. 항상 내 곁에 계신 분이 있어요.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내가 아파도, 내가 누구를 원망을 해도 항상 내 곁에 계신 분이 있어요. 누구시죠? 역시 사은님, 법신불 사은님은 항상 내 곁에 있습니다. 그 내 곁에 있는 그 사은님을 믿으면 불안함이 가시지만 안 믿으면 항상 불안해요. 믿습니까? 조용기 목사는 아닌데 믿습니까? 네. 믿으셔야 됩니다.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사랑하는 사이에 갖는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마음은 거기에만 그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가 너 때문에 그런다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기도문에 읽어 올렸는데 요즘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도반님들 보니까 마치 살아가는 이유와 꿈을 꾸는 이유가 저 기도 올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예.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아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일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오늘 여기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내가 하루 꿈을 꾸는 이유다. 꿈을 꾸는 이유다. 예. 가장 소중한 이유는 뭐냐면 산부처님이 공경하듯이 그런 마음을 소중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소중하게 아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다른 두려움이 있겠지만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혹시 가까운 이 사람을 미워할까 두려워해야 돼요. 이 사람을 내가 원망할까 두려워해야 되고 저 사람을 싫어할까 두려워.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그거다는 얘기. 불공을 뭐라고 그랬습니다. 불공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불공 경외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공경하고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놓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사람을 미워할까 두려워해야 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을 원망할까 두려워해야 되고 가까이 하는 사람 싫어할까 두려워. 가장 두려워해야 될 거는 그거란 얘기. 다른 게 두려워할 될 것이 아니라.
네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네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소중하다. 그죠? 소중하다. 이제는 노래를 같이 한번 부르고 합창단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한번 부르고 또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틀린 데는 저는 안 부르겠습니다.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뭘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널 만난 세상 너는 소원 없어 바람은 내가 늘 테니까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내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것 널 만난 세상 너는 소원 없어 바람은 제가 될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일일 시호일 날마다 좋은 날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유래가 있는데요. 중국의 운문선사가 대중에게 하루는 질문을 던졌어요. 15일 이전은 묻지 않는다. 15일 이후를 한마디 내놔봐라 그랬어요. 15일 이전 것은 묻지 않을 테니까 15일 이후 것을 한마디 꺼내봐라 그랬어요. 답을 못하니까 당신이 스스로 답하시기를 일일 시호일 날마다 좋은 날이다 그랬습니다. 소문답하면요 15일 이전 얘기를 하면 15일 이전 한참 더듬어 가다가 15일 이후 얘기는 15일 이후에 뭐가 있지 한참 더듬어 가다가 이 눈앞에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눈앞에를. 이 눈앞에 일일이 시호일이다 그 얘기예요. 언 과거일, 과거일에 집착하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 눈앞의 일을 일일 시호일 날마다 좋은 날로 알라 그 얘기.
한 마음이 발하면, 한 마음이 일어나면 기운이 일어납니다. 그 기운으로 몸이 형성이 됩니다. 몸이. 좋은 마음이 일어나면 좋은 기운이 일어나고 그 좋은 기운에 의해서 좋은 몸이 형성이 됩니다. 나쁜 마음이 일어나면 나쁜 기운이 일어나고 그 나쁜 기운에 의해서 나쁜 몸이 형성이 됩니다. 마음과 기운과 몸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기운은 말로 전해지고 행실로 전해지고 결국에 그것이 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업이 돼요. 말과 행실로 전해져서 좋은 기운이 형성이 되면 좋은 말로 전해지고 좋은 행실이 가고 결국에는 서로 상생의 선연이 됩니다. 안 좋은 기운, 나쁜 기운은 나쁜 말로 전해지고 나쁜 행실로 전해지고 결국은 상극의 악연이 되고 악업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선업, 좋은 업을 짓는 것도 나고 악업을 짓는 것도 나다 그 말이죠. 악업을 지으려고 하는 순간에 한 마음 챙겨서 선업을 짓게 하려면 마음에 힘이 필요합니다. 선업을 잘 짓다가도 한순간에 악업으로 가려고 할 때 그 방심하는 것을 붙들어서 다시 돌리는데도 역시 마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힘이. 마음의 힘은 마음 공부로 쌓여지는 거예요. 마음 공부는 바로 적공을 말하는 거예요. 적공을. 하루하루를 그런 마음으로 가지면 마음이 힘이 쌓여서 그렇게 선업을 짓고 선연을 지어간다. 선연을 지어간다. 그 대종사께서 그래서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해놓으면 일분일각도 끊임없이 활용이 되니까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것이 참된 마음의 힘이 아니고 말이 어눌하고 좀 더뎌도 진실하고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참된 마음의 힘입니다. 참된 마음의 힘이에요. 10월의 좋은 계절에 좋은 인연 좋게 잘 만드시고 정신 기운도 청정하고 쇠락하게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노래 한 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었습니다.